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이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외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표제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저자가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자기의 처지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탄식하면서 또 그 앞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 내용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민족적 순환을 경험한 시인이, 일반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 저자가 바벨론 포로 중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지은 시, 그래서 이런 민족의 죄를 자각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그런 비탄적 회개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앞에 부분에 1절에서 11절과 저 제일 뒷부분에 23절, 24절에 보면
저자 개인이 자기의 공고함을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 또 중간 부분에는 이제는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그 고난에 대해서 나타낸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바벨론에 포로된 관계로 인해서 자기 개인의 그 비참한 사정을 말하다가 공동 운명에 처한 그 민족의 사정을 말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본 시편의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에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로하는 이런 형태,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외연적인 찬송의 형태, 이렇게 두 문학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오늘 말씀을 크게 셋으로 나눈다면은 시인의 공고함과 탄식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 1절에서 11절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또 중반부인 12절에서 22절까지는 이 시인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확신, 굳은 신념을 노래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의탁하면서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후반부로 셋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간절히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청원하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되풀이되고 있는 간절한 하나님께 대한 청원, 이 기도를 한번 읽어만 봐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드린 기도는 아닙니다. 이 시인이 오래전부터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아뢰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록의 그 내용을 보면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그 포로 생활 중에서 당하는 고통을 진술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인 극히 불쌍한 자를 보시고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이러한 시인의 믿음으로 자기의 처지를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그의 극도의 근심을 해서 몸과 마음이 아울러서 곤고한 지경에 빠진 사실이 말하고 있는데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이것은 자기의 인생이 불에 타는 듯한 탄식으로 인해서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의 몸과 마음이 어떤 땔감과 같아서 순간적으로 타버리는 그런 자기의 인생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뼈가 숯같이 탔다는 말, 여기서 숯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열기, 어떤 연소되는 것,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열렬한 것, 열심, 경로,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마른 나무나 섭단, 나무단, 석쇠, 곧 화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로에서 어떤 땔감이 타버리는 것처럼 자기 뼈가 쓰러질 만큼 이렇게 참 다 사그러지는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다고, 연기 같은 인생과 같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4절 5절에 보면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고 탄식 소리 내서 자기 살이 뼈에 붙었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앞에 시편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풀과 같고 잠깐 피었다 지어버리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를 연기 같은 인생,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림자 같은 인생이요 풀이 시들어진 것 같은 인생과 같다고 자기 인생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것의 부엉이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이 외로운 참새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여기서 올빼미, 부엉이, 참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전의 성경에는 당아새, 펠립칸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새는 사막 지역에서 사람들이 없는 그런 한적한 곳에 살면서 어떤 먹을 것을 섭취한 후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는 아주 큰 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에 대해서 레위기 새에서 보면은 오늘 번역되고 있는 올빼미나 부엉이나 이런 날짐승들은 부정한 새로 이제 하나님께서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자기 처지가 이런 부정한 새와 같고 그런 처지와 같아서 지금 아주 외롭고 쓸쓸한 상태에 있음을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또 밤을 새우면서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참새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 치포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작은 새, 특히 참새나 어떤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청색의 작은 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역시 그 상태가 아주 외롭고 쓸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처해 있는 상태가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한 그 처지를 이렇게 이 새들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에 대해서 더욱더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 속에 처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 있었으니 그 고난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시인의 근심이 심한 틈을 타서 원수들이 와서 덮쳐버린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원수들이 이 시인에게 덤벼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서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9절 보십시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형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형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 본인이 있음을 깨닫고 죄를 먹으며 눈물 마시는 생활을 지금 보내고 있다 말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물을 마시니 그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원수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들, 박해하는 대적들은 오히려 그를 더 멸시하고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죄를 깨닫고 솔직하게 통회하고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백하면서 나는 태도를 보고 오히려 비웃고 멸시하며 천대합니다. 그리고 박해합니다.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을 받으면서 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12절에서 22절 말씀은 이 시편 기자의 확신, 어떠한 신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간곡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에 대해서 신념을 얻게 됩니다. 이 성도는 이스라엘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제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장차 임할 세계 구원의 회복의 시작임을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는 영원히 계신 분, 그리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서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확신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갖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의 신념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 시온은 곧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인데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백성, 교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 이에 근거해서 이제 본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그러한 신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에 대한 기억이라고 번역된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 역시 영원히 존재한 이유는 이 주에 대한 기억을 베푸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영생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곧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것을 아는 이 시인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그가 아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전에는 귀한 줄 모르던 시온, 곧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얼마만큼 사모했냐, 그곳에 돌과 티끌까지도 동경함을 그가 본 까닭입니다. 14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말합니다. 이 구절은 장차 세계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그 시온의 구원,
포로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해방되고 그 해방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런 데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는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에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에서 이제 70년을 채우면은 이제는 한 하나님의 보내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본문을 노래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결국 전 세계 이방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장래의 세계적 구원의 터전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이 세계적 구원 운동의 기점인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되는 일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실 일에 대한 표본이고 예언이고 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 전체는 아니었음이 오늘 이 본문 구절에서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 없었다면 아마 구약 성경은 오직 유대민족만 위한 문서로 취급받고 말할 것이고 전 인류에 대한 구원과는 상관없는 책으로 우리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적인 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민족적 편견 밑에 있지 아니하고 온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거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 곧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궁한 자 기도를 할 때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편 109편 1절에 4절을 보면 성도가 무고히 억울함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시편 기자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빈궁한 자 원어적으로 보면은 벗은 자, 가난한 자, 결핍한 자라는 뜻은 고난을 당한 성도 혹은 억울함을 당하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믿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기도할 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이 뿐이라 그 말보다는 직접 나는 기도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기도라. 이 시편을 노래한 이 기자가 자신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자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이 기도화된 사실을 말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23절에서 28절에 이제 요약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장래 세대를 위하여서 기록되는 말씀,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고 이제 노래한 이 시편 기자는 다시 위에서 말했던 이런 신념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신에 대한 기도와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자손들에 대해서 굳게 서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공동체, 그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영구히 존속하게 할 것을 노래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했습니다. 그 앞에 나를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자기의 심신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일찍 죽음을 면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천지는 없으리니와 주는 영지연하시겠고 했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 영원한 걸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때, 하나님 자신과 비교할 때는 이 천지는 낡은 의복과 같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영생하신 하나님의 생명 무한하심으로 그 사랑하는 성도를 장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할 것도 확신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추론합니다. 마지막 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이것이 전해 성경에서는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민들이 영구적으로 존속한 것을 확신하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확신 역시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사실에 근거했고,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니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그 확신 가운데서 그의 사랑하시는 교회도 영구히 존속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비참한 처지 속에서도 이 기자는 철저히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우리 성도들이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떤 고통과 절망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존속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굳게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로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느끼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토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주 앞에 굳게 서게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예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인도하시며 또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영원토록 존속케 하십니다. 굳게 서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깨닫고, 비록 고통 속에 있을 때, 연약감 속에 있을 때, 어떤 때는 박해와 억울한 사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고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노래를 항상 주님께 올리며 이 시온의 구원이
만민의 구원의 시점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